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69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을 보면 1년의 맨 마지막 절기가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 끝나면 바로 대림절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주간 지나서 이제 대림절이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어떻게 보면 한 해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은 지나온 나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맺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가 무엇일까, 이것을 돌아보면서 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물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고 또 몸이 아플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왔었던 그 삶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다 그러면 새로 시작되는 해는 어떻게 될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대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말들 많이 들으셨죠. 한국에서 추석 때만 되면 자주 사용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만족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좋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풍성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레이스 성경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 앞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매일매일의 발걸음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가득한 감사절을 보내시고 또 서로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농경사회가 아니죠. 고도로 발전한 산업사회이기도 하고 또 최첨단의 기술과 또 과학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 좀 갈등이 되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 이런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니 목사님 우리 농사도 짓지 않는데 왜 우리가 추수감사를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을 직접 듣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농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이 추수감사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행하는 이제 절기로만, 교회 프로그램으로만 이제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사회는 말 그대로 참 복잡하고 또 다양한 일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떤 날은 내 기억 속에도 없는 만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변화되어지는 세상을 내가 쫓아가다 보니까 너무 분주하게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또 너무 분주해서 숨 쉴 틈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숨 쉴 틈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질식할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을 살필 여유가 없습니다. 내 삶과 나의 미래, 그리고 내 존재가 어떤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한 몸 가누기도 어려워집니다.
날이 갈수록 이기적으로 변하고 또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생각하지 못하면서 그냥 순간순간 내 감정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따라가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즘 간혹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느리게 사는 법. 느리게 사는 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또 감탄하고 또 동조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흙탕물을 그냥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를 않죠. 그런데 그 흙탕물을 이 유리컵에다가 담아서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래는 불순물들이 가라앉게 되죠. 또 위에는 깨끗한 물이 남습니다. 저 그 깨끗한 물을 마시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이 분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고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분주하게 계속 무엇인가를 막 담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비 오는 시간보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 라고 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때로는 나도 의식하지 못했었는데 너무나 소란스럽게 지낼 때도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너무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너무 많은 소리들이 귀에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뒤죽박죽 뒤섞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디로 살아가야 될까?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속도를 줄이는 겁니다. 삶의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잠깐 멈추어 보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눈을 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느리게 보내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깐 멈춰야 되겠죠. 멈춰서 돌아보면 감사한 것들이 보입니다. 잠깐 멈추면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던 것들이 분명하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바로 가까이 있는 것을 보면 순식간 지나가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를 멈추면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렴풋이 보이던 주님이 세상의 삶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다가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혼동되는 그 순간에 멈추어 보면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보면 내 삶의 활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 신앙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은 모든 것이 얽혀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돌아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립니다. 때로는 죄 가운데서 거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들이죠. 죄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거하기도 하고 본질적으로 죄인으로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악한 길로 나가지 않고 풍성한 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자리를 지켜가기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 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면서 불렀었던 노래인데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97페이지입니다. 화면에도 나올 겁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가능하면 찾아서 같이 읽기를 제가 권합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화면에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지를 지은 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긴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무슨 말인지 다 아실 텐데, 사실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 늘 고마운 마음이 남아있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해도 즐겁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음에 원수를 새기면 어떻습니까? 누가 괴롭습니까? 내가 괴로운 거죠. 나의 마음속에 쓴뿌리를 간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 같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는 물에 새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적도 없이 어느 순간에 다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더 큰 걸 빨리 안 주냐? 라고 하면서 원망의 소리를 할 때도 있습니다. 반면에 원수는 마음에 새기는데 피가 나도록 새기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보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아픕니까? 우리는 은혜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감사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럼 어떤 은혜 받았습니까? 무슨 은혜 받았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전해드렸죠.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어디에 새기고 계십니까? 어디에 세우셨습니까? 머리에 세우셨나요?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새기셨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내 마음에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배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그 다음에 제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 새삼스럽게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어느 분이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통해서 제 귀에 흘러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로서는 더없이 기쁘고 감사한 고백입니다.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가지고 살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소리가 목회자에게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마음에 분명히 새기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알라라는 겁니다. 형식에 갇힌 내가 아니라, 가면을 쓰고 있는 내가 아니라 맨 얼굴에 나를 알아야 합니다. 내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나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어떤 삶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사랑과 관용의 씨앗입니까? 아니면 이기심의 씨앗입니까? 감사와 감격의 씨앗입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의 씨앗입니까? 여러분, 화평의 씨앗을 매일매일 뿌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열과 이간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원망과 싸움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오히려 사랑과 화평과 관용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나는 순간순간 내 감정에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도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돌보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감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원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십니다. 그것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감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했었고 또 철저한 종교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거룩한 성도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드려지는 감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감사는 찬송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또 하나의 제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 많은 은혜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러한 은혜는 내가 받았던 구원과 속죄의 은혜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작은 부분이죠. 올 한 해가 지나오는 동안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오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내 마음속에 품고 기도했었던 소망이 이루어졌던 그런 은혜가 있기도 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은혜도 있습니다. 건강도 주셨고 가정 가운데 화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은혜에 비하면 아직은 작은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드리는 것이 찬송의 제사일까요? 본문에 자세히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증언하는 이슬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이슬의 열매라는 겁니다. 여기서 증언하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 성경을 찾아서 단어를 봤더니 고백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슬의 열매는 하나님을 나의 생활 속에서 나의 창조주로 또 우리의 죄를 속하신 그 사랑하시는 분으로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은혜를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나의 개인적인 만남, 우리의 가정들,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 중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셔,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고 하는 그 고백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러한 증언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찬송의 제사는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전반부입니다. 전반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아멘.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타인에게 관심을 보이는 모든 친절한 행위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상대방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채운 다른 사람 필요를 채우는 모든 행위, 선한 행위가 바로 선한 행동이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행동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말을 해주고 또 뭔가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2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 우리의 이웃들, 또 작은 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가 전혀 없다 그러면 우리의 감사와 찬미의 제사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아직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와 찬송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물론이거니와 이웃을 향한 사랑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입술로는 물론이고 행동으로도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감사는 서로 나눔을 통해서 더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이런 참된 감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후반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술의 열매와 선한 행위, 또 나눔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해야 합니까? 그것은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새로운 언약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감사와 찬송의 제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이곳에서 찬양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기 위해서 나갔을 때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더 이야기하면 이 땅의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는 이것이 당연히 해야 할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감사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릴 진정한 감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깊은 상태로 유지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사랑과 은혜가 나 혼자만 누리기엔 너무나 커서 이것을 누군가에게 나타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통한 감사의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찬송으로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사랑하는 그레이스 성령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힘써서 이곳에 모이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으로 나가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늘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예배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입술로 그 예수님을 늘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늘 나타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들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감사의 계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셨던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것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